오늘은 종료주일입니다. 십자가를 지시기 위하여 예루살렘에 입성하신 예수님을 유대 백성들은 열렬히 환호했지요. 그들이 외쳤던 이 호산나, 호시아나라는 뜻은 지금 오셔서 우리를 구원하소서라는 뜻이에요. 그들의 그 외침, 그리고 그들의 손에 들려 있었던 종려나무 가지에서 유래되어 오늘을 종료주일이라 부릅니다. 사순절의 6번째 주일이고 또 승리의 입성이라 표현하지만 고난주간의 첫 번째 날입니다. 저와 여러분에게 주어진 이 새 생명의 역사가 어떻게 우리에게 주어져 있는지를 이 종료주일은 사실 드러내고 있는 것이지요. 어제 말씀을 정리하면서 문득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복음서가 예수님의 이 일주일 행적을 예루살렘에 입성하시고 죽으시고 부활하심의 이 일주일의 이 기간들을 어떠한 비중을 가지고 다루고 있는가, 이 말씀을 정리하면서 찾아보니까 이렇더라고요. 마태복음에는 총 8장, 마가복음은 6장, 누가복음, 요한복음 퍼센트로 비교해 보면 굉장히 많은 퍼센트를 차지하고 있어요. 여러분, 예수님의 공생의 사역이 3년입니다. 그 3년의 공생의 사역을 기록한 게 복음서인데 요 일주일을 요한복음은 무려 48% 가까이 다루고 있어요. 왜 이 일주일에 집중해서 복음서는 우리에게 예수님의 사역을 말하고 있는 걸까요? 우리에게 새겨야 할 귀한 메시지가 있기 때문이 아닐까, 그런 생각이 문득 들었습니다. 6월절 명절을 보내기 위하여 예루살렘으로 수많은 순례자들이 찾아옵니다. 유다 전역에서 예루살렘으로. 1세기 역사학자인 요세푸스의 기록을 보면 이방인들을 제외한 순수 유대인들만 이 6월절을 지내기 위하여 예루살렘에 입성한 자들을 270만 명이라고 봐요. 그리고 그때 드려지는 양이 25만 마리입니다. 물론 이 세상 역사가의 기록을 다 신빙할 수는 없겠지만 엄청난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더 의미 있는 이 6월절 절기에 그들은 그렇게도 기다려왔던 메시아로 여겨지는 바로 그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더욱더 들떠서 이 명절을 지내고자 예루살렘으로 입성했습니다. 무엇보다 예수님에 대한 소문이 유다 전역에 퍼졌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이 6월절을 보내기 얼마 전에 이 예루살렘에서 가까운 베다니에 죽은 나사로를 예수님이 살려내셨고 그 이야기가 예루살렘 전역에 퍼져 있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그 어떤 때보다 유대 백성들이 이 6월절을 기대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종려나무 가지는 구약에서부터 의와 번영을 상징해요. 그러나 예수님 당시의 종려나무는 이스라엘 민족을 상징하는 전통으로 바뀌어져 있었어요. 여러분, 3.1 운동 때 무엇을 들고 흔들었죠? 태극기잖아요. 그 일제시대 태극기를 만들 수가 없어서 일장기에 먹으로 태극기를 덧입혀서 흔들었다는 기사를 제가 본 적이 있어요. 그와 똑같아요. 이들이 종려나무 가지를 흔든 것은 로마의 압제에 대한 우리들이 이렇게 저항하고 싶은 마음의 바람이었다는 거죠. 그들이 그래서 그렇게 열렬하게 예수님의 입성을 환영했던 것입니다. 역사적 예수 연구에 탁월한 카톨릭 신학자인 마커스 보그하고 도미닉 크로산, 이름은 중요하지 않아요? 하여튼 그들이 지은 책 중에 예수님의 마지막 일주일이라는 책이 있어요. 근데 이 책을 보면 이 예루살렘에 6월절을 보내기 위하여 들어오는 행렬은 하나가 아니라 둘이었다고 말합니다. 동편의 올리브산 저 위로부터 어린 나귀 새끼를 타고 12명이 따라왔던 이 예수님의 행렬만 있었던 것이 아니라 서편에 보면 로마 병사들과 병거를 타는 화려한 전차 행렬이 바로 예수님의 행렬과 똑같은 날 들어왔다고 이 성경신학자들은 이야기해요. 누구였냐면 유다 총독이었던 빌라도의 행렬이었어요. 당시에 이 유대 총독들은 예루살렘 성에 관절을 둔 것이 아니라 훨씬 더 화려하고 살기 좋은 가이사랴 빌립보의 총독 관절을 두고요. 언제 예루살렘에 들어오냐면 바로 유명한 절기 때예요. 왜냐하면 그 절기 때에 누가 들어온다고요? 수없이 많은
유대인들이. 그래서 혹시라도 일어날 이 밀란 때문에 예루살렘의 주둔한 병사로는 그들을 컨트롤할 수 없기 때문에 이 가이사랴 빌립보에 있던 유대 총독들이 자신들의 병사들을 이끌고 바로 그 유월절을 보내기 위하여 예루살렘으로 들어오는 행렬이 있었다는 거죠. 여러분, 두 행렬을 생각해 보십시오. 그 화려한 전차 행렬과 어린 나귀 새끼를 30대 청년이 둘러타고 뒤뚱뒤뚱 걸어오며 그 뒤로 따라오는 12명은 그 긴 노정의 여행 때문에 그 옷이 다 남루해져 있는 볼품없는 행렬이었어요. 그런데 왜 그 볼품없는 행렬에 유대인들은 열광했을까요? 그 이튿날에는 명절에 온 큰 무리가 예수께서 예루살렘으로 오신다함을 듣고 종려나무를 가지고 맞으러 나가 외치되 호산나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 곧 이스라엘의 왕이시여 하더라. 그만큼 저항하고 싶었던 거예요. 이 로마의 압제로부터. 그런데 오늘 우리가 본 이 예루살렘 입성 중에 한 가지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예수님이 전쟁을 상징하는 말을 타고 입성하신 게 아니라 그렇게 흥분하는 유다 백성들의 그 흥분에 마치 기름을 뿜은 것처럼 말을 타고 입성하신 게 아니라 수백 년 전에 예언된 스가랴의 예언처럼 어린 나귀 새끼를 탔다는 거예요. 우리는 이 앞에는 너무 잘 알아요. 시온에 따라 크게 기뻐할지어다, 예루살렘에 따라 즐거이 부를지어다. 보라, 내 왕이 내게 임하나니 그는 공의로우며 구원을 베풀며 겸손하여서 나귀를 타나니 나귀의 작은 것 곧 나귀 새끼니라. 여기까지는 너무나 잘 알아요. 근데 그 다음 구절이 중요해요.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내가 에브라임의 병거와 예루살렘의 말을 끊겠고 전쟁하는 활도 끊으리니 그가 이방 사람에게 화평을 전할 것이요 그의 정권은 바다에서 바다까지 이르고 유브라데 강에서 땅끝까지 이르리라. 지금 그렇게 열렬히 환호하는 유다 백성들의 그 기대와 하나님이 700년 전에 스가랴를 통해서 예언했던 그 예언은 달랐어요. 로마를 둘러 엎기 위하여 예수님이 들어오신 게 아니에요. 그 병거와 전쟁의 활을 끊어 이 세상 가운데 화평을 전하기 위하여 예수님은 입성하셨다는 것이죠. 만약 누군가 저에게 예루살렘에 입성하신 예수님의 그 일주일의 가장 중요한 그 행적들을 한 문장으로 표현하라면 저는 요한복음 13장 1절처럼 표현하고 싶어요. 같이 읽습니다. 유월절 전에 예수께서 자기가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돌아가실 때가 이른 줄 아시고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니라. 여러분,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니라. 이 문장 외에 다른 어떤 표현으로 예수님의 그 일주일 행적을 표현해낼 수 있겠어요? 예수님의 이 끝까지의 사랑이 어떤 의미이고 그 사랑을 위하여 예수님은 어떤 삶을 살아내셨는가? 저는 오늘 이 두 가지의 질문을 가지고 여러분과 함께 은혜를 나누기 원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이 끝까지의 사랑이 진정 아름다운 사랑인 이유는 바로 그 사랑이 하나님의 처음부터의 사랑이었기 때문이에요. 이 끝까지의 사랑이 진정 가치 있는 것은 그 사랑이 처음부터 끝까지 한결같은 사랑이기 때문이에요. 이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는 예수님의 사랑이 처음에는 이렇게 보이지 않는 겨자씨처럼 시작했다가 점점점 이게 부풀어서 이 마지막 십자가를 지실 때는 이 사랑이 큰 사랑으로 이렇게 커진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 사랑은 처음부터 한결같은 완전하신 사랑이었어요. 청년부 사역을 오래 해서 청년들이요, 사랑하는 사람과 눈이 탁 맞으면요 찾아와요. 목사님, 우리 둘이 사랑하게 되었어요. 너무너무 기쁘게 축복하죠. 기도해 주죠. 한 몇 개월 지나면 목사님, 우리가 권태기에 빠졌어요. 이때는 따로따로 찾아와요. 어떤 결단을 내려야 될지 모르겠어요. 여러분, 청년들의 사랑은 어때요? 사랑하지만 그 사랑 가운데 지지고 볶고 싸우고 그냥 결국은 헤어지자 결정하고 헤어져 보니까 그만한 사람을 다시 만날 수 없어서 다시 또 합쳐서 또 사랑하는 그런 사랑 아닙니까? 예수님의 사랑은 그런 사랑이 아니라는 거예요. 밀고 댕기고의 사랑이 아니라 처음부터 끝까지 그 사랑은 한결 같았다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의 이 사랑을 로마서는 우리에게 이렇게 소개합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여러분, 이 말씀이 뭘 의미해요? 예수님의 죽으심은 당신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를 드러낼 뿐만 아니라 그분의 그 죽으심을 통하여 또 어떤 사랑이 드러났다는 거예요. 그분을 통하여 보여주신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그 하나님의 사랑의 실체를 몰랐는데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하여 그 하나님의 사랑의 실체를 체험했다는 거예요. 근데 이 말씀이 더 중요한 게 있어요. 그 시기가 언제냐는 거죠. 그 하나님의 사랑의 시기가 언제라고 말합니까?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싫다고, 내게는 하나님이 필요치 않다고 그렇게 죄의 종으로 살아갔던 우리들이지만 하나님은 포기치 않으시고 우리의 삶의 자리에 함께하고 계셨던 거예요. 그래서 요한은 이렇게 말합니다.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오직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위하여 화목제로 그 아들을 보내셨음이니라. 매주 우리가 토요일마다 생명의 삶 큐티를 나눠요. 처음에는 제가 설교를 했다가 생명의 삶 본문 중에 중요한 것을 읽고 이제 이렇게 나누는 것으로 포맷을 바꿨는데 저는 굉장히 참 은혜가 돼요. 제가 설교하는 것보다 더. 이 말씀을 우리 성도님들이 이렇게 생각하고 또 우리 성도님들의 삶에 이 말씀을 가지고 이렇게 살아온 삶이 있구나. 이것들을 듣고 같이 나눌 수 있기 때문이에요. 이번 달에 생명의 삶 본문이 갈라디아서인데요. 갈라디아서 1장 13절 15절을 제가 이제 금요일 밤에 읽고 있었어요. 이 말씀이었어요. 내가 이전에 유대교에 있을 때에 행한 일을 너희가 들었거니와 하나님의 교회를 심히 핍박하여 잔해하고 내가 내 동족 중 여러 영갑자보다 유대교를 지나치게 믿어 내 조상의 유전에 대하여 더욱 열심히 있었으나 그러나 내 어머니의 태로부터 나를 택정하시고 은혜로 나를 부르신 이가. 이 말씀을 읽었어요. 이 말씀을 보면 두 가지 모습이 보여요. 하나는 사도 바울의 젊었을 때 시절, 그가 정말 열심히 교회를 핍박하고 예수 믿는 자들을 잡아 죽이려고 하고 자기 또래의 사람들 그 누구보다 그렇게 유대교에 열심히 있을 바울의 모습이 앞에 소개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는 바울이 예수님을 만나 그 은혜를 체험하고 나서 도대체 그분의 그 부르심은 언제 나를 향하고 있는가 고백하는 장면이에요. 언제 하나님의 그 부르심 택정하심이 바울이라고 하는 한 사람에게 있었습니까? 언제? 어머니의 태로부터예요. 이 두 가지가 너무 극명하게 보이더라고요. 하나님이 작정하신 때가 창세전이지만 그렇게 작정하신 한 영혼을 부를 은혜의 때가 있구나. 하나님의 계획이 있고 그 계획이 나의 삶 속에 펼쳐지는 순간이 있다는 거죠. 그 은혜의 때가 있는 거예요. 제가 이걸 깨닫는데 바로 그 순간에 문자 하나가 밤 11시에 떡하니 제게 왔어요. 아무도 제가 그 늦은 시간에 제게 문자를 보낼 사람이 없거든요. 그래서 그 문자를 딱 펴보니까 산호세에 있는 집사님이에요. 이렇게 문자가 왔어요. 목사님, 안녕하신지요? 어떻게 지내시는지 궁금해서 연락드립니다. 그동안 목사님과 목사님 가정을 위하여 기도드렸었는데 제가 곰곰이 생각해 보니 목사님 교회를 위해서는 어떤 기도를 드려야 할지 목사님께 여쭈어 보지 못했네요. 교회는 새로 영혼 구원하신 분들이 계셨는지요? 목사님의 교회를 위하여 기도하려 하오니 기도 제목 부탁드립니다. 그 밤 11시에 이런 문자가 왔어요. 저희 교회에도 오신 저희 미디어를 제가 섬길 때 저와 함께 7년 동안 미디어 팀장으로 섬겼던 바로 그 집사님이세요. 우리가 토요일 6시 반에 새벽 예배를 드리는데 이분이 5시면 교회를 오세요. 그렇게 일찍 교회를 와서, 왜냐면 이제 예배 시작하면 미디어를 섬겨야 되니까 미리 와서 기도하시는 분이에요. 제가 그분과 7년을 사역을 하니까 너무 잘 알죠. 잘 시간인데 이걸 보낸 거예요. 근데 참으로 감사했던 게 바로 이때 제가 어떤 마음이 있었냐면 주변 교회에서 설교 부탁을 받았어요. 2주. 이거를 제가 우리 성도님들한테 오픈하고 기도 부탁을 하기도 이상하고 제가 내 마음 가운데 끙끙 앓고 있었어요. 또 하나는 우리 교회에서 새로운 사역을 시작하려 하는데 이 사역을 우리 성도님들에게 이렇게 오픈해서 하기는 별로 해당 사항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 마음에 어떤 부담이 있었냐면 이걸 오픈하고 기도 부탁을 하니 이게 좀 너무 과한 것 같고 혼자 기도하자니 너무 끙끙 내가 너무 짐이 무거운 것 같고 근데 이 문자가 온 거예요. 기도 제목을 보내주십시오. 이때가 어느 때라고요? 은혜의 때라고요. 은혜의 때라고요. 이 문자를 통해서 제가 30분 동안 기도 제목을 정리했어요. 아, 우리 교회가 앞으로 이런 기도의 제목을 가지고 기도해야 되겠구나. 기도 제목을 5개로 정리하고요. 집사님에게 보내드렸을 뿐만 아니라 이때가 바로 은혜의 때다. 한국에 있는 산호세에 있는 여러 중보자들에게 그 기도 제목을 다 뿌렸어요. 그렇게 조마조마하고 뿌리지 못했던 기도 제목을 바로 이때다 싶어서 다 뿌렸어요. 여러분, 우리의 삶에 중요한 믿음의 걸음을 내디딜 때가 있어요. 어느 때일까요? 우리의 마음에 확신이 들어서? 우리의 마음에 자신감이 넘쳐서? 아니요. 하나님의 은혜의 때예요. 마치 이 집사님의 문자가 저에게는 하나님의 은혜의 때인 것처럼 우리의 인생 가운데 믿음의 걸음을 내디딜 순간은 영혼부터 영혼까지 처음부터 끝까지 우리를 온전히 사랑하시기에 우리의 삶의 걸음에 동반해 주시는 바로 그 하나님의 은혜의 때라는 거죠. 그럼 그때가 우리에게 있습니다. 하나님 사랑하시되 변치 않으세요. 하나님 사랑하시되 우리가 그분을 사랑하는 것처럼 요동하지 않으세요. 그분의 사랑은 끝까지예요. 근데 그 끝까지의 사랑은 처음부터였다는 거죠. 여러분, 이게 귀한 거예요. 마가복음 11장부터 16장까지를 읽어보면 예수님이 그 일주일 동안 당했던 그 고난이 이렇게 소개되어져 있어요. 예수님은 자신을 죽이려고 음모를 꾸미는 예루살렘의 정치, 종교 지도자들에게 계속되는 질문을 받습니다. 대제사장들, 서기관들, 장로들에게 네가 무슨 권위로 이런 일을 하느냐? 누가 이런 일 할 권위를 너에게 주었느냐? 바리새인들과 헤롯 당들에게 가이사에게 세임을 바치는 것이 옳으냐? 옳지 않으냐? 사두개인들에게 부활 때에 그들이 산안할 때에 그 중에 누구의 아내가 바로 그가 되리이까? 서기관 중 하나에게 모든 계명 중에서 첫째가 되는 계명이 무엇이니까? 그 어떤 질문도 대답하기가 쉽지 않은 질문이에요. 왜냐하면 그는 음모이기 때문에, 잘못 말하면 잡아서 가두려고 하는 질문들이기 때문에 그런 질문들 속에 예수님이 휩싸여 계셨습니다. 메시아를 기다려왔던 유대인들의 그 열광스러운 환호, 호시아나, 다윗의 자손 예수여 라는 외침이 불과 3일 만에 저를 못 박아 죽이라 외치는 그 외침으로 바뀌었어요. 사랑하는 제자들의 배신, 사랑하는 제자들의 부인, 그리고 그들로부터 버림받으셨습니다. 죄도 없이 모욕과 조롱을 받으셨고 그 예수님 벌거벗김 받으시며 그 손과 발에 못 박히셨어요. 무엇보다 예수님 영혼부터 영혼까지 하나이셨던 그 아버지 하나님과 바로 그 십자가에서 분리되셨습니다. 이런 일들이 이 일주일 안에 예수님에게 몰아쳤어요. 그럼 그 어떤 일 하나라도 지금 여러분과 제 삶 가운데 주어진다면 감당하기 어려운 일이겠죠. 그러나 예수님은 이런 일들을 마치 폭풍우가 몰아치는 것처럼 그 일주일 내에 자신의 온 삶으로 받아내셨다는 거예요. 왜일까요? 오직 저와 여러분들을 위해서요. 당신에게 손가락질하고 당신을 조롱하고 배신하고 못 박을 바로 그들이 끝까지 사랑해야 할 자기 사람들이었기 때문이죠. 그렇다면 주님은 어떻게 이 끝까지의 사랑을 결국 십자가에서 완성하셨는가요? 주님이 우리에게 어떤 모습을 보여주시기 원하셨는가? 이 휘몰아치는 광풍 같은 자신의 인생 가운데 다가오는 그런 일들을 주님은 어떻게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그 사명을 완수하셨는가? 복음서가 우리에게 보여주는 예수님의 모습은 오직 하나입니다. 눈물의 기도였다는 거예요. 다른 거 어떤 것으로 그 사랑을, 그 사명을 감당하신 게 아니라 오직 기도였다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무릎을 꿇고 기도하여 가라사대 아버지여 만일 아버지의 뜻이거든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내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하시니 사자가 하늘로부터 예수께 나타나 힘을 돕더라.
예수께서 힘쓰고 애써 더욱 간절히 기도하시니 땀이 땅에 떨어지는 핏방울 같이 되더라. 여러분, 예수님 온전하신 하나님이세요. 예, 온전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복음서를 읽어보면 이 온전하신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이 모든 상황들 속에, 당신에게 휘몰아 닥치는 이 모든 상황들 속에 마치 이 일은 나는 하나님이니까 이따위 일들 나는 아무것도 아니야, 어떤 일도 나를 흔들 수 없어, 이렇게 의연하게 이 일들을 헤쳐나갔다고 성경이 묘사하고 있느냐면 전혀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오히려 복음서 기자들이 기록한 예수님의 이 일주일 행적을 보면 오히려 그분의 하나님 되심보다 온전하신 인간의 모습들이 더욱더 친밀하게 묘사되어져 있다는 거예요. 화려한 예루살렘 성전을 보고 자랑하는 제자들에게 예수님은 맞장구 치지 않고요, 그 성전을 바라보시면서 우셨어요. 강도의 구렬이 되어버린 그 예루살렘 성전을 보고 예수님은 눈물 흘리셨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제 마지막 만찬의 자리에서 은 30에 자신을 팔아버릴 가룟 유다의 발을 닦으시며 그에게도 동일하게 당신의 살과 피를 먹이셨는데 예수님은 그때 아유 안타까운 놈, 네가 이렇게 나를 파는구나 이러지 않으셨어요. 요한은 그 대목을 이렇게 묘사해요.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시고 심령이 괴로워 증언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중 하나가 나를 팔리라 하시니. 이 상황 가운데 어떤 마음이 있으셨다고요? 심령이 괴로워하셨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이 마지막 일주일의 기간은 사실 가이사랴 빌립보에서부터 시작합니다. 가이사랴 빌립보에서 갈릴리를 지나 올리브산에서 예루살렘으로 내려오세요. 근데 예수님의 가이사랴 빌립보에서부터 여행의 시작은 아주 중요한 것 하나를 우리에게 보여줘요.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당신이 어떻게 죽어서 하나님의 영광이 될지를 바로 그때부터 말씀하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예루살렘에 입성할 때까지 예수님은 3번에 걸쳐서 내가 어떻게 죽임당할지를 제자들에게 말씀하세요. 근데 그때마다 제자들의 모습을 성경은 어떻게 기록해요? 누가 더 크냐? 이제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입성해서 왕으로 등극하시면 우리 중에 누가 더 귀한 자리에 앉느냐? 그 모습을 예수님이 보시면서 예수님이 어떤 마음이셨을까? 굉장히 답답하셨을 것 같아요.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입성하시고 한 여인이 300데나리온이나 되는 그 순전한 나드 향유 옥합을 깨어 예수님에게 붓습니다. 그래서 그 향유가 예수님의 머리로부터 그 온몸을 적셔요. 근데 그 모습을 본 제자들 중에 하나가 이렇게 말하죠. 300데나리온? 그렇게 귀한 것을 만약에 팔아서 사람들에게 나눠주면 가난한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 도움을 얻으랴. 그렇게 그 여인을 저지하려 할 때 예수님이 놔두라 말씀하세요. 그러면서 그 여인의 그 행동을 이런 의미라고 가르쳐 주세요. 저가 힘을 다하여 내 몸에 향유를 부어 내 장사를 미리 준비하였느니라. 마지막 만찬의 자리에서도 그 여행길에 온 발이 새까맣게 더러워져도 음식 앞에서 서로가 서로에게 발을 닦아줄 생각을 못해요. 왜? 그 자리에 종이 없었거든요. 누가 잡수시던 그 자리에서 잡수시기 전에 일어나서 겉옷을 벗어요? 허리에 수건을 차고 그들의 발을 닦아주시죠? 바로 예수님이에요. 내가 어떻게 죽을지를 보여주는 거예요. 그분이 겉옷을 벗으셨어요. 그분은 겉옷을 벗고 십자가에 못 박히셨습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남겨진 사명이 무엇인지를 가르쳐 주신 거예요. 그렇게 서로를 사랑으로 섬기는 것이 바로 너희들의 사명이다. 여러분, 예수님의 이 일주일에 그 예수님의 모습 가운데 하나님과 같은 의연한 모습이 느껴지세요? 아니면 사랑하는 사람들과 더불어 더 깊이 사랑하고 싶은 인간의 모습이 보이세요? 저는 후자더라고요. 그리고 예수님은 마지막 그 십자가의 사명 앞에서 진정 우리가 무엇을 보고 무엇을 느끼고 무엇을 마음에 새겨야 될지를 너무나 분명하게 교훈하고 계세요. 그게 뭐냐면 바로 겟세마네의 기도입니다. 예수님 다른 것으로 그 사명 감당하지 않으셨어요. 오직 기도였어요.
그래서 이 겟세마네 동산의 기도를 이 복음서 기자들이 어떻게 묘사하는지를 잘 보면 그 예수님의 그 마음을 이해할 수 있어요. 누가는 이렇게 묘사하기 시작합니다. 예수께서 나가사 무엇을 쫓아? 습관을 쫓아. 세 번역에 보면 더 쉽게 되어 있어요. 예수님이 늘 하시던 대로 이렇게 되어 있어요. 예수님 뭘 하셨다고요? 기도하셨다는 거예요. 왜? 당신의 사명을 위하여, 사역을 위하여, 사랑을 위하여 늘 기도하셨다는 거예요. 마가는요, 그 이야기를 이렇게 풀어요.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을 데리고 가실 때 심히 놀라시며 슬퍼하사 내 마음이 심히 고민하여 죽게 되었으니, 예수님의 십자가를 지시는 사명은 예수님이 이 땅에서 받으신 거예요? 창세전에 예정된 거예요. 창세전에 예정된 거예요. 그래서 요한계시록에는 예수님의 정체성을 이렇게 표현해요. 죽임당하신 어린 양. 죽임당하실 어린 양이 아니에요. 죽임당하신 어린 양이에요. 그분은 이미 창세전에 죽임당하신 어린 양이에요. 그러면 이 마지막 십자가 앞에서 예수님이 이렇게 반응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오 할렐루야. 그 사명 때문에 오셨고 3년 동안 그 사명을 한치의 두려움도 없이 한치의 저항도 없이 그렇게 기쁘게 걸어오셨고, 이제 그 마지막 날 그 십자가 앞에 서신 예수님이라면 이제야 비로소 아버지의 뜻이 이루어지네요. 아버지 영광입니다. 이런 모습을 보여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근데 그의 마음이 심히 슬프고 두려워 죽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분의 기도도 이렇게 시작해요. 아버지께는 모든 것이 가능하오니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기도의 시작조차 잘 지게 해주십시오가 아니에요. 아버지는 모든 것을 할 수 있으니까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저는 이것이 아주 귀한 레슨 같은 거예요. 무슨 레슨? 기도의 레슨. 기도가 뭔지를 보여주는 레슨. 어떻게 하나님의 교회를 사랑하고 어떻게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쓰임받는 일꾼이 바로 내가 될 수 있는가의 기도를 통해서라는 거죠. 근데 그 기도는 어떤 기도예요? 완전한 기도가 아니에요. 우리 성도님들에게도 제가 기도 부탁하잖아요. 이번 주일날 대표 기도해 주십시오. 예 목사님 이렇게 말씀하신 분은 없었어요. 왜 안 된다고 말씀하실까? 완전한 기도를, 내가 하나님 앞에 완전한 기도를 할 수 없습니다, 이런 의미 아니실까요? 저는 그렇게 생각했어요. 완전한 기도, 의로운 기도, 정확한 기도, 분명한 기도. 하나님은 우리에게 완전한 기도를 원하지 않습니다. 그게 기도가 아니거든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기도는 진실한 기도예요. 솔직한 기도입니다. 왜 예수님이 이런 모습을 보이세요? 이런 건 성경 기자들이 빼야 되는 거 아니에요? 오히려? 근데 복음서 모두가 이걸 기록하고 있다니까요. 이유는 하나예요. 기도가 뭔지를 보여주시기 위함이에요. 당신이 어떻게 우리를 섬겨주셨는지를 가르쳐 주시기 위함이에요. 기도는 여러분 솔직하고 진실하면 돼요. 왜? 우리의 기도가 살아계신 전능하신 아버지께 드려지는 거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우리의 기도를 솔직하고 진실하게 우리의 마음을 열어 살아계신 아버지께 드리면 누가 역사하세요? 아버지가 역사하는 거예요. 진실한 내 마음속에 그 아버지의 손길이 들어와 나의 기도를 이끌어 가시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복음서의 끝이 이렇게 끝나요. 이 기도 가운데 그러나예요. 나의 뜻이 아닌, 나의 원이 아닌 아버지의 원대로, 아버지의 뜻대로 하옵소서. 여러분, 이게 기도의 정입니다. 두려움 가운데 기도를 시작하지만 하나님이 원하시는 기도는 나는 잘 몰라. 내가 원하고 내가 바라는 뜻대로 기도하지만 그 기도를 통하여서 하나님은 누구의 뜻을 이루세요? 나의 뜻이 아닌 나를 통한 당신의 뜻을 이루어 가신다는 거죠. 어제 제가 그렇게 이 예수님의 일주일 행적을 복음서가 어떻게 다루는지를 이제 조사하면서 제가 성경을 많이 이렇게 넘겨봤어요. 여러분 가지고 계신 성경책이 혹시 이렇게 두꺼운 성경책이라면 예수님의 말씀은 어떤 색? 빨간색. 그리고 이 두꺼운 성경책을 보면 그 달랑마다 부제어가 있어요.
부재어. 이 단락은 이런 내용이다 이렇게 부재어가 되어 있어요. 예수님의 일주일 행적을 보면 이 겟세마네 동산 이후에 부재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예수께서 체포되시다. 공회 앞에서 베드로가 예수를 부인하다. 빌라도 앞에 서신 예수. 군병들이 예수를 희롱하다. 십자가에 못 박히시다. 예수께서 숨을 거두시다. 예수께서 장사되시다. 예수의 부활. 저 앞에 뭐가 있을까요? 예수께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시다. 예수님의 그 마지막 사명은 무엇으로 버텨내신 거예요? 기도로 버텨내신 거예요. 여러분 지금 어떻게 사명을 감당하고 계세요? 여러분들을 휘몰아칠 정도로 몰려오는 그 폭풍 같은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바로 그 일을 무엇으로 감당해내기를 원하세요? 다른 것 없습니다. 기도예요, 기도. 어떤 기도? 진실한 기도. 그 진실한 기도가 우리를 이끌어가는 거예요. 제가 우리 집사님의 그 문자를 받고 5개 기도 제목을 이렇게 정리하는데 저희 어머님의 기도 제목이 생각이 났어요. 저희 어머님이 늘 와서 예배를 같이 드리는 게 아니니까 그 막내가 어떻게 목회를 하는지가 얼마나 궁금하겠어요. 형우가 더디지만 힘을 내라. 이 엄마가 올해부터는 50명을 놓고 기도한다. 우리 성도 50명을 놓고 기도하신대요. 제가 그 어머님의 그 얘기를 듣고 제가 아멘 하려고 했겠어요? 엄마 무슨 그런 기도가 있어. 무슨 50명이 중요해? 한 분 한 분이 그리스도 예수의 형상으로 빚어져 가는 게 중요하지 라고 말은 했는데 제 마음속에 그게 자꾸 맴도는 거예요. 형우가 더디지만 하나님께서 복 주셔서 올해는 조금씩 교회가 주의 은혜 가운데 들어갈 거야. 근데 그게 제가 기도 제목을 정리하면서 제 마음에 깊이 새겨지더라고요. 우리 어머니도 그렇게 기도하시는데 그래 50명 100명 그 숫자가 중요한 게 아니지만 그 마음이 제게 너무 깊이 다가오더라고요. 여러분 기도가 우리의 삶을 이끌어가요. 더 열심히 뛰어야 되겠다는 마음이 드는 거예요. 더 열심히. 왜 예수님이 이런 기도의 본을 우리에게 보이셨을까요? 말씀으로만 하면 되는데 그 전능하신 하나님이 인간의 죄를 말씀으로 씻어주시면 되는데 왜 굳이 인간의 몸으로 오시고 종의 삶으로 사시는가? 그런 질문을 청년이 저에게 하더라고요. 왜 목사님 예수님이 굳이 종이 되어서 종의 모습으로 우리를 섬겨야 될까요? 제가 어떻게 답했을까요? 그 청년에게 야 구원받고 우리가 바로 천국 가지 않지 않냐? 내가 예수님 믿고 영접하고 하늘의 자녀로 거듭나서 그 순간 천국 가는 분들 내가 잘 못 본 것 같다. 너 가고 싶어? 오늘 이 순간 너 구원받고 천국 가고 싶어? 아무도 손을 안 들더라고요. 그 성경공 모임에. 다 여기서 오래 살고 싶은 거예요. 주의 아들, 딸로 거듭나서 이 땅에서 다 살고 싶은 거야. 야, 바로 거기에 비밀이 있지 않을까 싶구나. 우리가 만약에 구원받고 그냥 아버지께로 간다면 굳이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될까 그거 관심 없지 않을까 싶어. 근데 구원받은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는데 만약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너 이제 내가 너를 구원했으니까 이 땅에서 나의 영광을 드러내며 살아봐라 라고 얘기하면 너 어떻게 살겠니? 너 누구를 따라 살겠니? 너 무엇을 마음에 새기며 살겠니? 그러니까 그때 목사님 정확하네요. 예수님의 삶이 우리에게는 좋은 본보기네요. 같이 한번 읽고 마치겠습니다. 이를 위하여 너희가 부르심을 입었으니 그리스도도 너희를 위하여 고난을 받으사 너희에게 본을 끼쳐 그 자취를 따라오게 하려 하셨느니라. 여러분 구원은 머릿속에 새겨진 그림이 아닙니다. 구원은 우리의 삶에 펼쳐진 아름다운 파노라마예요. 그래서 어떻게 내가 구원받는 자로 살아갈까? 여러분 누구를 보면서 그 구원의 길을 걸어가시겠어요? 그리스도 예수입니다. 근데 우리는 그렇게 예수님처럼 살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 말씀이 복음인 거예요. 살 수 없지만
살아내신 그분의 사랑이 우리의 삶 속에, 심령 속에 채워져 있는데 넘어져도 쓰러져도 어떻게 다시 일어나서 그분을 쫓아 걸어가지 않을 수 있겠어요? 저와 여러분들은 복음 안에 있습니다. 고난주간 이 한 주간 그리스도의 자취를 쫓는 주의 아들, 딸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 마음이 있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